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른 시간 주님의 전에 모인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랑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저은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시나. 믿는 자여 어이 알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옷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 알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쪽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 용종 수술이 오늘 있습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술 이후에 목사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에서의 바울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도 깨닫게 되는 일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언제나 최고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밀려서 아무도 듣는 이 없는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다 이제 또 유대인들의 저항을 받아가며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여 2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이제 더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선교의 열매가 막 맺히려고 할 때였습니다. 다행히 이 일은 소동으로 끝났지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지만 매번 배신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놓인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바울의 깊은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그 무수한 많은 모든 일들, 그의 열심과 최선에 배신당하는 것 같은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님처럼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1절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의 그 데메드리오의 소동이 그친 후에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권한 후에 마게도냐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권하다라는 말의 뜻에는 위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권하였다라고 하지요. 이것도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사전적인 의미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을 상상해보면 그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우리를 달래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바울은 뭔가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칼 같아서 그래서 다정함이나 따스함 같은 거 찾기 조금 힘드니까요. 그런데 위로는 꼭 다정함이나 따스함에서 오는 것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는 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로하였을까요? 그가 아마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내일 함께 나눌 본문이지만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이제 고별 설교하는 이제 장면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앞으로 고난을 겪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또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데, 사도행전 20장 3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을 든든하게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눈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일을 기억해달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바울은 에베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마게도냐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전함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겪고 깨달은 일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겪은 그 일들, 이제 남겨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겪을 그 일들을 통해 그가 이미 굳건해지고 단단해졌기 때문입니다. 모든 괴로움과 모든 고통과 힘들고 지치는 사역 가운데 바울에게 늘 최후에 남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보다 선교지를 지날 때마다 더욱더 단단해지고 있는 바울은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앞으로 그들을 떠날 것이고 앞으로 남겨진 자들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 거짓 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혼란하게 할 것이고 진리에 대한 의심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여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들이 있던 그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그들에게 벌어지게 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자리에 굳건히 세워지는 일,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드로아에 이른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이렇게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네. 그 주간의 첫날이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고 하니 이날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이 주일에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이 밤중이 되었는데도 끝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진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내가 떠나면 사나운 이리 사이에 속에 양 같은 드로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물어뜯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드로아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던 중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아서 이제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이 끝나지 않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사람들은 엄청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놀랐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수근수근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사람이 죽다니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하고 싶은 말들, 할 수 있는 말들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무엇이었냐면 생명이 그에게 있다였습니다. 얼마나 자신있게 이야기하는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바울은 너무 자신있게 1층으로 내려가서 유두고를 안고 떠들지 말라고 말하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하니 정말로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 뒤에야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 위 굳게 서는 것을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 주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주일, 죄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를 죽음의 자리로 바꾸려고 했지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었으며 그 일을 위해 열매를 얻든 못 얻든 최선을 다하는 바울을 통하여 그 자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생명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일은 믿고 믿음대로 사는 자를 통하여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이 일로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금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 그렇다는 것은 이제 그들이 이 세상 권세에, 죄의 권세에 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 그것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위로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최선의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열심히 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더 좌절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는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심하면 흔들리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과 능력을 통하여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지지 않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에 무너지지 않도록 용기를 불어 넣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깊어져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능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오늘 수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의 모든 과정과 함께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향한 오직 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